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친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복된 날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고 싶은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 따라서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올 한 해에도 저희들에게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일한 것 이상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 풍성한 것들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값싸른 마음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 가지고 올라왔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들어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하면 전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1년에 그 곡식단을, 열매를, 또 과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뭐 농사 짓지 않는데 추수 감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 농사한다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땀과 수고를 흘리고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일컬어서도 인생 농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감사, 추수라고 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매를 얻게 된 것이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애써서 얻었어요.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농사와 같은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애씀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 생각하면 참 기뻐요. 기뻐요. 야, 하나님 이런 걸 주셨구나. 열매를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큰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요. 내 돈 내고 내가 밥 사 먹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귀한 맛있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열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걸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우리에게 열매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1년여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은 시시한 것 주지 않아요. 좋은 것 주세요.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여기 보면 은혜이죠. 은혜. 저기 추수감사주를 하고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보면 자만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의기양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또 감사도 거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결핍 의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 의식,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핍의 덫에 늘 놓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 보는 거예요. 없는 것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거 좀 더 채워넣기 위해서 막 애써보지만 그게 되나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에게는 심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깊은 바다죠. 그것은 세상의 욕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로 살아왔는가? 기뻐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가? 아니면 결핍의 덫에 걸려서 누릴 것 누리지도 못하고 이미 받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허덕이는 인생 그리고 허기진 인생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셨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능력을 보고 싶어서 기적에 초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이 양의 특징은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살긴 살아도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또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양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양은 시력이 좀 좋지 않대요. 이 보는 눈이 그냥 그 앞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이 양은 한번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맹수들이 막 달려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목자가 옆에 있어서 막대기로 보호하고 또 막아주고 또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지금 이들에게 돈이 없고 또 건강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인생들, 그것이 가장 이들의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채워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목동 출신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불편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것들이 다 구비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목자 되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나요? 또 무엇이 부족해서 허덕이나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여기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물질적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하는 거죠. 결핍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보다 환경도 좋아요. 물질도 많아요. 대단한 부자예요. 아니 거부예요. 평생 그거 다 써도 못 쓸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늘 결핍에 덫에 걸려서 부족하다. 조금 더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거기 빠져 있으니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늘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3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스플랑커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왜 가지고 바라봤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없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허망한 것들 그것 추구하느라고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들이 지금 배고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보세요. 36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우면서 이 많은 무리들이 허기진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웠나 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기 성읍에 가서 뭘 먹어야 되나요? 사 먹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37절에 있는데 우리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주죠.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일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제자가 있었나 봐요.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경비가 필요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받는 임금을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한 7, 8개월 정도 땀 흘려서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그런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 돈 없는데요. 또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언제 그것을 사오냐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로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너무 비합리적이야. 그렇게 계산을 너무 잘 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잘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제자들과 똑같이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돈이 없어요.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나요? 그렇게 항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느냐.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라고. 계산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라. 이제 목자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허기지고 지쳐있고 배고프고 이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축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는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양하고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작은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계산상으로 나오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도 제발 한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6개월 전에 절박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나에게 있는 것이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결핍에 덫에 걸려서 부족한 거,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거 부족한데, 이거 부족한데, 그러고 산단 말이죠. 역시 지난날 한번 돌아볼까요? 3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자리 잡을 것 같아. 나 기뻐하며 행복할 것 같아. 3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안 그랬나요? 10년 전에도. 아니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오늘 이 시간에 와서는 또다시 결핍,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초점을 빼앗기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일단 준 거나 좀 펴봐라. 일단 준 거나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펴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 아닙니까? 더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돈은 많은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평범해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낫지도 않은데 늘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누가 부자예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은혜 가운데 누리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걸 나누는 그 사람이 정말 부자 아닌가요? 정말 잘 사는 것 아닌가요? 바라기는 돈 많은 가난한 자로 살지 말고, 때로는 우리의 여건과 형편이 평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4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아까 37절에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 이거 현실적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주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인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버려지지 않냐고 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 허기졌던, 그리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불쌍한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게 될 때 풍성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좀 헤아려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좀 세어보아라. 그리고 제발 그 뚜껑 열어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이미 받은 것조차도 누릴 시간이 없어요.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참 하나님 이걸 주셨네.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인가?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인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감사해도 은혜 받고 살아도요.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도 육체적으로 불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가 여전히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불편함도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거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복된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조목조목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내내 지금 몇 년째 감사일기 쓰자, 감사노트 쓰자 하는데요. 1부 때 보니까 6분이 가져오셨어요. 저도 이제 7명 이제 감사 노트를 적었고요. 2부 때 보니까 또 7분이 가져오셔서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매주 광고하고 또 감사일기, 감사노트 쓰자고 하는데 이분들은 왜 안 쓰는 분들이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은 이 노트에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쓰는구나, 마음에 새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사의 목록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불평하가 원망하지 말고 결핍에 덫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풍성한 감사의 삶을,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만 쓰지 마시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좀 우리가 마음에도 쓰시고 그러나 또 조목조목 이렇게 글로 쓰실 수 있으면 감사 노트를 하나님 앞에 또 열매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거 쫓아가면서 덫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만 그런 은혜를 누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노트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헤아려 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더 많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또 질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고 또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한 우리 청소년들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